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날이 새도록 씨름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귀향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쌍둥이 형 에서가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이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죠. 20년 전에 사기를 친 것. 야곱이 생각해 보아도 세월이 흘러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장정까지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400명의 장정을 왜 데리고 올까? 만나려고 하면 그냥 서너 명만 와도 되고 혼자 와도 되는데 더러 의심도 들고 더러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아주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짰습니다. 먼저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선물을 준비합니다.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형에게 다 주면 형의 분노가 안 가라앉을까 싶어서 시간차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또 시간을 두고 인터벌을 둔 뒤에 또 한 때를 보내고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선물을 받도록 그렇게 세 때를 나누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서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들까 싶었던 거죠. 이후에 자신의 아들과 아내들을 앞세웁니다. 이건 역시 에서가 자신에게 제수씨들이 되고 또 조카들이 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 혹시 분노한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뒤처져 홀로 남았습니다. 물질을 앞세워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앞세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이라는 이 조그마한 강을 건너지 않고 강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걸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는지 두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자신을 두렵게 하는 에서와 400명을 만나곤 합니다. 한밤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지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아멘. 여기 보니까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이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레슬이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우리가 레슬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는 레슬링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말하는 레슬링은 매트 위를 좀 뒹구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나라의 전통 씨름 같은 거, 일본의 스모라든지 몽골에도 있습니다. 두 발로 버티고 상대방의 허리띠나 옷을 잡고 팔을 엉겨 붙어서 기술을 걸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아마 그런 형태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름을 호세아 선지자는 전투적 기도였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아멘.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호세아 선지자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낯선 사람은 천사.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하나님과 겨룬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과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 강가에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과 연계시켜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야곱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야곱처럼 밤새도록 기도해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죠. 맞기는 한데 사실 야곱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야곱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며 매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 속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며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 스타일은 자기 깨나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워 기도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보면 야곱이 밤새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밤새워 기도 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여기 주어가 야곱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 씨름의 주어는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씨름한 게 아니고, 씨름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동이 정지가 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인들에게 선물, 예물을 잔뜩 주어 보내서 강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혼자 강변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뭐 하려고 혼자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는 누군가 노닥거리고 씨름할 기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강변에 피워놓은 모닥불을 보고 왔겠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엉겹결에 씨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낯선 사람은 천사였었습니다. 아마 이 낯선 사람은 야곱을 충동질해서 씨름하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귀향할 때 나이는 100여 세에 가까웠습니다. 씨름할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충동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씨름에 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 씨름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심드렁해져서 그만두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나그네가 씨름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약을 올리든지 듣기 거북한 말을 하든지 여하튼 야곱의 혈기가 발동이 되고 승부욕이 발동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대충 하려고 했고 마지못해 하려고 했던 야곱은 점차 적극적이 되고 승부욕이 발동하면서 능동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기에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던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야곱의 환경을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일구었던 모든 업적, 피땀 흘려 가꾸었던 재산, 가족. 그런데 에서와 400명 앞에서는 이걸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홀로 남았던 거죠. 그런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도록 부추기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다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신만 그 한밤중에 남았던 것은 산책하려고 남았던 것도 아닐 테고 혼자 노래 부르려고 남았던 것도 아닐 테고 아마도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남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는 야곱이 커다란 믿음으로 기도해서 상황을 극복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씨름의 주도권을 야곱이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 쥐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에서와 400명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되죠.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신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중에 백사장의 발자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 발자국이 한 쌍이 되었습니다. 한 쌍의 발자국만 계속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신자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평안할 때 주님과 저는 이렇게 나란히 걸어갔는데 제가 힘들고 어렵게 걸어갈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우리는 나란히 걸어갔었지. 그런데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우리 주님은 신자를 홀로 두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400명 앞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려울 적에 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시는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잘 인지를 못해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니까 절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평안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려고 하는 각종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지라도 너는 기도할지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 강한 신자의 장점이 뭔지 압니까? 이럴 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온갖 다른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나 원망하는 대신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기도하는 모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새벽녘이 되어가도록 씨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 낯선 사람이야 천사니까 밤새도록 씨름할 체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00살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대단히 부러운 체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가오던 즈음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툭 하고 칩니다. 그랬더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 어긋났다는 것은 탈골되었다 혹은 빠져버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빠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이 허벅지 관절이 고관절 부분이 아닌가 혹은 더 안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허벅지 관절이 빠지면 저처럼 이렇게 일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낯선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툭 하고 쳤을 때 관절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자 그 순간 야곱의 하체는 힘이 쭉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땅으로 자빠지든지 주르륵 무너지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두 손은 상대방의 옷을 잡든지 엉켜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툭 치는 바람에 허벅지 관절이 빠져서 하체에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본능적으로 주저앉지 않으려고 팔에 힘을 주고 상대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팔에 매달려 있든지 어깨에 매달려 있든지. 이 순간 승부가 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얼핏 보면 내가 졌다. 이제 그만하자. 나 좀 보내줘.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손바닥으로 한번 이렇게 툭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킬 정도인데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이것은 역설이죠. 마치 아빠와 작은 아기가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아빠를 씨름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아빠가 의도만 하면 이 작은 아이는 땅에 자빠질 자유도 없습니다. 넘어질만 하면 아빠가 허리를 잡고 이렇게 세우거든요. 길을 쓰고 넘기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말은 아빠가 질 때가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 주는 거죠.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천사가 저 주는 것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졌다, 졌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혹자는 날이 새면 정체가 탄로나서 힘과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날 새기 전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이죠. 날이 새면 정체가 탄로나고 무능해진다. 이것은 우리 민담에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는데 해가 떠오르는 순간 밤새 씨름했던 도깨비가 알고 보니까 빗자루였다. 이런 민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족속들 속에 있는 민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면이 야곱이 강에 정령하고 씨름한 민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이 새기 전에 가려고 하는 것은 정체가 탄로나서 무능해질까 겁먹은 것이 아닙니다. 날이 새면 야곱이 정체를 알아보겠죠.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야곱을 배려하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게 있으면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와서 건드리면서 씨름하게 했던 것은 뭔가 줄 게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걸 야곱이 캐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되어 가니까 최후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가도록 붙잡아 놓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순간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과 씨름하는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 없는 거죠. 야곱 자신이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씨름을 정상적으로 계속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애초에 급이 다른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나를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구나. 허벅지 관절이 이탈되면서 하체의 힘이 빠지고 이제는 씨름을 이기려면 날고 기고 뛰는 방법을 써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작 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팔을 붙잡고 땅에 자빠지지 않도록 매달려 있는 것 외에는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팔에, 그 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으면서 감을 잡은 것이죠.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한다.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체의 힘이 풀린 상태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 이걸 그가 직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이탈되면서 하체의 힘이 빠지고 그 낯선 사람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복에 대한 개념이 수정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복은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명분을 훔쳤습니다. 눈먼 아버지에게 변장해 가서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란 자기 깨와 술수와 노력,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쟁취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복은 그 쟁취해낸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복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쟁취한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복은 자신의 힘, 능력, 재능, 머리, 의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야곱이란 이름에 걸맞는 것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 뭐죠? 뒤통수를 때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에게 매달려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 머리, 능력, 의지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서 받아내야 되겠는데 쟁취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달려서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야곱 스타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축복이란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려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축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 노력, 의지 이런 것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노력을 적당하게 빚은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잠깨라든지 내 의지라든지 내 노력 이런 것들이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커다란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밀가루 반죽 전체의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내 꾀,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쟁취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과 투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얻어낼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조종하고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빼내오는 것이죠.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 생각했던 것은 비성경적 관점 위에 세워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신의 힘이 무력화되어서 이제는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관념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통제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 통제하려는 자는 율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조정, 통제해서 얻어내려는 것, 그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든 기복주의 신앙의 정체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에는 참 자유,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에는 오직 딜만 있습니다. 거래만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 현찰이 최고입니다. 통장에 다다익선으로 많은 돈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많이 받지만 그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저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20년이 지나서 야복 강가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가 별로 바뀌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했지만 내 의가 나타날 겨를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음을 자신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황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는 열망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받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허벅지 골절이 탈골되어지면서 절뚝이며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두 발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걸어서 갔습니다. 목동이니까요. 그리고 목동이기 때문에 튼튼한 두 발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가 이제 야복 강가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침을 맞았을 때 그가 쩔뚝바리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쩔뚝이며 걸어가니까 아마도 지팡이를 집어야 됐을 겁니다. 하체에 힘이 없으니까요. 그 전날만 해도 두 다리 멀쩡했는데 한밤중 지나서 복을 받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지팡이 짚고 두 다리 쩔뚝거리면서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비참한가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런 복이라면 나는 사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 복받은 모습입니다. 이후 창세기 33장에 들어가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와 400명 앞에 야곱이 이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제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다리 튼튼할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에서와 400명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팡이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쩔뚝이는 다리로 그 에서와 400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두렵게 했던 에서와 400명은 누구나의 인생에나 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에서와 400명이 말 타고 먼지 구름 내면서 달려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튼튼한 두 발과 많은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에서와 400명 앞에 서는 것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라면 내가 두 발을 절뚝거린다 할지라도 에서와 400명 앞에 설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우 여러분,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위대함을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신자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실족해서 떨어졌습니다. 죽었다 싶는 순간 절벽 중간에 있는 나무에 걸려서 나무 가지를 잡고 어떻게 겨우 살았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까 저기 구름이 져서 밑바닥이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머리가 깨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까마득한 절벽 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긴 살았는데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팔에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 절벽에 누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목청노아 불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하다못해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소에 하나님은 별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별 기대가 없었는데 갑자기 기적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두 손을 놔라.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발밑을 내려다 봤는데 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잠시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고민은 에서와 400명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떼죽음을 당할까 그게 겁이 났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에서와 400명을 처리해 주셔야 하는 거죠. 네가 밤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에서와 400명은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에서와 400명은 못 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이 맞도록 하나님은 에서와 400명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멀쩡한 두 다리로도 힘든데 지팡이 짚고 쩔뚝이며 걷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튼튼한 두 발로 세웠던 많은 업적들, 그런데 에서와 400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뚝이면서 지팡이 짚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순간 그에게는 두려움의 밤이 물러간 것입니다. 브니엘의 아침이 찾아온 거죠.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인생의 밤이 물러가고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위대함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